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 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갖고 분향을 하다가 불살라 죽임을 당한 그 직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야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할 겨를이 없겠죠. 물론 우리 어릴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하면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먹는 문제인데 무엇을 먹는 문제냐라고 할 때는 육식입니다. 육식, 고기를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반드시 화목 제물로 드린 이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떤 경우에도 화목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기른 짐승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로 드린 이후에 그 고기를 먹도록 명하셨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식이죠. 고기를 먹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속죄와 관련되어서 이 피를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이 먹고자 하는 그 동물이나 새에서 흘려지는 피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동물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동물은 나를 위해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겁니다.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 정도로 악마화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먹어도 되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값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동물에게서 찾고자 하신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피와 연관시키면서 그 피는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예를 들어 소라고 했을 때 소의 고기가 있고 피가 있죠.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의 식욕의 그 욕망에 있어서는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에 이 생태 공원에 가니까 새끼 노루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노루를 이 논에 한겨울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삽으로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걸 봤는데 잡자마자 피를 먼저 이 소주잔에 뽑아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요. 그 살아있는 노루의 피가 그렇게 몸에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이 피와 고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면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한다는 것은 벌써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먹을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 우기고 있지만, 지금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했다는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잖아요. 피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피를 안 먹고요, 고기만 먹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피의 용도,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이 동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지, 너희들을 배를 식욕을 채우기 주기 위해서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허락하시는 순간 인간들은 피채 먹을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 있느라도 피를 먹지 말라.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했을 때는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막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피채 먹을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지 마음대로 잡아먹을 경우에는 피채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는 일단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된 경우는 사냥하여서 잡은 이 동물에 대해서는 회막으로 끌고 오지 않고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의 용도는 너희들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또 여호와 증인이 생각나잖아요. 헌혈하지 않고 피를 수혈을 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못 오게 해도 그런 식으로 못 오게 해요. 그 왜 안 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물어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피를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마음은 결심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 먹어보세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부터 말씀 앞에서 온유해야지. 사람 앞에서 온유해야지. 마음 먹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돼요?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자기 소유화시켜서 지 맘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약간 이렇게 주님께서 완화시키려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말씀 자체가 십자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의 죄악을 깊이 있게 뽑아내면서 그들의 죄악의 깊이만큼 양보해 가시죠. 그 양보의 그 내용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순간에야 당연히 지키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닿지 않아요. 이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 피쳐 먹어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겠죠. 인간은요,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그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수로 믿어요? 뭐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믿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서 저희에게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먼저 만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만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이 마치 만나와 같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만나와 같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면서 비아냥대고 비웃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는데 그 문제가 그 생명의 떡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야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죠. 레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약간 와닿을 수도 있는데 물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열왕기하 6장이 떠오르겠죠.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쫄쫄 굶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인육을 먹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들을 어떤 자로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그 악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살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다투다라는 말은 전쟁한다는 용어예요. 저것끼리 전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봅시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비아냥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살을 먹으면 안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더 혐오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6장에 하면 무엇을 먹지 말라 했습니까?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사람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면 좀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율법으로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7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구의 대적자로 선언해 버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믿어보려고 지금 덤비면서 만나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먹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먹고자 하는 바는 자기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7장과 정반대로 그 레위기 10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레위기 17장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죠. 분명히 피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피채 먹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피채 먹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피를 거부하죠.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채 먹는 걸 거부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온갖 이 가정한 이 음식들이 내려오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먹지 않았다 하죠. 그 정도로 율법에 철저한 자들이에요.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그들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 주일마다 뭐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면 어디에 유용합니까? 죄 용서하는 데 유용해요. 죄 용서. 일주일간 시간 죄 짓고 피를 먹고 마시고 죄 용서 받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왜 먹고 마십니까? 자기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런 용도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피 흘림이죠.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떠한 유익이 없어요. 복음을 안 이후에 내게 유익되는 것을 다 해로 이긴다잖아요. 정반대의 논리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뭐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그 복음 전하고 있냐? 30년 동안.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명성교회 가까이 있대요. 그런 목사들처럼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자 하는 내용, 먹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나 십자가 피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하루살이잖아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인생. 피만 증가하면 하루 동안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거절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거부합니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살과 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살과 피가 가짜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살과 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죽은 말씀이잖아요. 왜 죽은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7장을 들었을 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입니까? 물론 살아있는 말씀이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순간 그 말씀 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범사가 감사하고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복음 안다 그러면서 남이 미워 죽으려고 해요. 죄인이라 말해놓고 죄인이 뭐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이었다면 우리를 다 지옥 보냅니다. 성도라면 그 용서함을 담은 자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다 버린 자고요. 정말 그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인 만드셔서 이 피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고 먹고자 하는 바를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강제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셔서 주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드시는 현장 속으로 기쁘게 뛰어들게 하시고 죄인으로 드러나며 십자가 사건 안에 합류하는 기쁨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